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젊지 않은 삶을 사는 절기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4주 앞에 두고 지키는데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력을 엄격히 지키는데, 그래서 이 성탄절 설교를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닌 12월 주일 오전 예배 때라도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좀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그 중에 마리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마저도 좀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모 마리아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리아를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의 그 거리, 이 지역은 약 24만 평방미터, 한 7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죠. 규모도 작고, 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럽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럽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형편없었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살았던 제 고향도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래도 목포하면 괜찮아요. 섬에서 유학도 오셨거든요. 저 안도, 비금, 팔자, 도초, 하이, 장산 이런 섬에서 오시는 분들은 친구들이 목포로 다 유학을 온다고 그래요. 유학을.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 집은 달동네였어요. 목포에서도 서산동이라는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는데 이제 한 70%는 어부였어요. 좋은 말로 어부였지 우리들끼리는 뱃놈들이었어요. 뱃놈들. 그렇게 부릅니다. 뱃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번 조업을 나가면 한 15일, 20일, 한 달 나가다 보니까 들어오면 술 먹고 아내랑 싸우고 그 돈 어디다 뒀냐 이렇게 하면서 살림까지 부서뜨리고, 한시도 조용함이 없는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춤바람에 술바람에 모든 바람이 그 동네를 다 휩쓸고 갔던 것 같아요. 다 휩쓸고 왔어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조직 서클 있잖아요. 목포에 가면 오골이라고 있는데 오골이파, 순호아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희대적인 사건이 서진 눈사롱 사건, 살인 사건 엄청 났죠. 그게 목포에서 있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동네, 저희 동네도 서산동이라서 서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모였어요. 형들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최종 학력이 중졸이었습니다. 중졸. 최고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오 이런 거였습니다.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지 못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성장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미라클입니다. 이건 미라클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모시고 저희 동네를 가보고 싶네요. 아, 목사님이 이런 동네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이 저희 동네보다 더한 동네였어요. 절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동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화나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높았던 예루살렘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친을 삼은 게 아니었었습니다.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여인을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만 자신의 예모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제 처지가 이만저만한데요, 제 형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자꾸 이런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특채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특채가 뭡니까? 특별 채용이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하나님이 낙하산으로 사용하시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꽂아 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험 보고 국무총리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진급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제출하고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귀족 장관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수석 총리가 되는 것들도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채용은 능력이 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한 집사님의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가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입니다. 근데 이 사위가 원래는 공군 출신인데 헬기만 조종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헬기만 조종했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회사에서 조종 기술을 가르쳐 줘 가지고 비행기를 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한항공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은 뭐 제주도 있고 뭐 TA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후발주자로 출발하는데 조종사가 수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군 출신들을 불러다가 가르쳐 가지고 파일럿 조종사를 시켰어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요. 마가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하셨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함께 하고 싶어서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도 하고요,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따라합시다,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권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줘서 사용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 알 텐데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순전한 마음을 지닌 자였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갑자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없는 돈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는데 은혜가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의 근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사 형통입니다. 만 가지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만사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 근거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고대 근동지역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출애굽시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갑니다.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아멘.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호들갑을 떠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삶에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까닭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고아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사람이 고아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아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한번 여기 1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했잖아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모든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누가복음 1장입니다.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자신이 비록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몸과 마음은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손잡는다고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지, 그잖아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전해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난 처녀인데요. 성령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지만 마리아는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한다고 해서 덮은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인데 불임 여성이었거든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오래도록. 그런데 그이가 아이를 갖습니다. 6달 됐대요. 그 뱃속에 있는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여간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눈이 동그래지죠. 진짜요? 진짜요? 그거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때 천사가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일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37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38절만 끝으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요셉과의 일, 사람들과의 일, 자기에게 닥쳐질 일들 눈앞에 뻔히 보여도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요? 주의 여종이니까, 난 주님의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리아가 지녔던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준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참 없이 살았거든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변변찮은 그런 방 하나에서 아이도 못 낳았어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부족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낳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난 주님의 것이니, 그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마리아가 지녔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